나셨을 때에 그때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봤던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간 것을 알고 심히 보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겨냥하고 있어서 겨냥하고 이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에서 온다고 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에 그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애굽에서 불렀다. 이래서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신 것 같이, 이제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이런 것들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때 즉흥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만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일, 우리나라에 있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늘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밀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이 사내 아이들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슬픈 것을 이제 그 라헬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헬이 누굽니까? 이것은 야곱의 둘째 부인. 원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아주 사랑했던 이런 자녀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언니가 첫째 부인이 되고 저희 예삼촌이 라헬까지도 주어서 네 부인을 거기서 맡고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베델로 행해서 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쌍둥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언니와 그 아이 낳기 경쟁을 하던 이런 자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요셉과 그 베냐민, 오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워하던 그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땅에 오다가 죽는, 그런 죽는 것이 어디서 죽었느냐, 에브라 땅에서 죽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라마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것들이 났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3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표적인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그 슬프이 우는 그 어머니들을 그 라헬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모든 그 여자를 뭉쳐서 역사를 뭉쳐서 라헬의 슬픔 속에다가 그 압축해서 해놓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볼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예언이 그 당시만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이중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이 없음으로 슬퍼했다. 또 이 라헬이 자식들을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애곡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자식이 애굽으로 끌려간다. 그 언제 끌려갔으니까 요셉, 그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이제 그 가난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고 그들의 그 형제들 다 가고 마지막에 그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을 꼭 안고 있을 때 그것도 안 돼서 끝까지 베냐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0절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빠질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인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끌려가서 애국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출애굽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식들이 이제 또 어떻게 되면 라헬이 그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같이 돌아올 때에 그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는가.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35장 19절부터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데 라헬이 죽으며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은 것이 어디냐면 에브랏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베들레헴에다가 야곱이가 장사를 지내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브랏이 어디냐?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고 거기에서 장사되는 이런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누가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깊은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끝내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슬픔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고 이렇게 낳다가 죽는 이런 것들 보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슬픔을 안고 죽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누가 물어도 다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우리가 7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창세기 48장 그 7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라.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조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 에브랏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야곱,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헬은 이제 끌려갈 때 이미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에서 벌써 죽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정말로 이거를 압축시켜서 설명하는데 라헬의 죽음은 그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없어서 굉장히 슬퍼했다가 죽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애굽으로 또 끌려가는, 또 이런 요셉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끌려가고 베냐민까지, 아니면 그 12아들이 다 끌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것이 고통. 근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라헬이 아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는 베냐민이 끝까지 거기 끌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그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라헬이 죽은 거죠. 여기서 라헬이 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고통을 그곳에서 묻었는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그 슬픔의 장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했는데 이것은 우는 자의 위로와 또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슬픔을 위로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누가 되시냐? 예수님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말을 할 텐데 뭐라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위로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요셉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 갔으니까 애굽에 가서 있는 동안에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세월이 흐르니까 누가 죽었느냐? 헤롯이 죽었어.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헤롯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요셉에게 또 현명을 하는,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잉태되기 전에도 현명하셨고, 또 이제 거기 데려와라 그랬을 때 그 이름까지도 주시면서 하고, 또 이게 태어날 때에 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럴 때에 헤롯이 이제 태어난 걸 죽일 거를 미리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 가서 사는데도 또 나타나셔서 현명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다 역사하시고 두루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전하고, 또 어디 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것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이런 것 모든 것을 아는. 그러면서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 일어났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꾸물꾸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까 말까 또 거 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또 그 길을 또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일어나 데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즉시 즉각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이거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면 즉각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니까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켈레오 누굽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위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제 임금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두 가지, 이제 여태까지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레미야 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그것은 선지자의 글을 몇 번이 세 번째 이제 인용을 하고 마태가 쓰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가 살았는데 그것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는 데가 딱히 딱 맞게 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라마에서 슬피우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요거는 구약 성경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한 명이 아니라 여기는 복수라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라고 이렇게 칭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볼품도 없고 또 이제 좋은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뭐 풍채도 돋지도 않고 생기기도 잘못, 그러니까 뭐 멋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근데 그 가지가 이것은 뭐냐면 나자렛 이거요. 이것이 넷째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말 볼품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넷제르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변형되어서 나사렛이라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볼품없는 거예요. 도시도 자체도 거기는 별로. 그러니까 아주 못된 도시를 얘기를 할 땐 나사렛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한 도시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기 형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복음을 전하고 저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그 빌립과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보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이런 사람인 것을 보고서 자기 친구에게 또 얼른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좋아하는 자식과 형제, 부모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빌립이 나다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이런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 41장 45절 4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가 우리가 선지자의 글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다네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와서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들,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한 곳.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도 청주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했는데 어떤 곳에는 난민촌만 막 모여서 살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고. 근데 그때 가보면 거기도 맨 뒤에 조그마한 집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있으면서 앞에는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맨 앞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맨 이상한 것들만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달동네 같은 거 이제 이런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하면 욕하는 거 이제 이런 것 같이 아주 천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재판받고 막 이럴 때도 네가 나사렛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맞다 내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맞다 내가 그렇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것이 아주 천한 동네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정말로 경멸과 또 그리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렇게 보았던 것 같이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시다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 또는 2장 5절에서 보면 그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므로 어느 특정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정황이나 또 여러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세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태가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런 곳에 내려오셨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끝내 버림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으로 왔다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인생이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이런 것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보잘것없는 곳에 낮고 천한 곳에 와서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모습,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막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막 복 받아야지 되고 막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뛰어나야 되고 막 이렇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이 뭐 문벌 좋은 자들이 많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천하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믿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어떻게든 그 레인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분은 창기, 그 죄인들, 병자들 뭐 이런 사람만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이것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을 강단해서 선포가 되면 안 될 것을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도와주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막 급편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천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또 축사가 필요한 사람의 축사도 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나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래서 나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정말 낮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픔을 같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